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매번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기 앞에 강단에 서 있는 서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시행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마음껏 다 받아 누리시고 한 번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인생.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인생. 예. 자,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행복한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기 미국이니까. Are you happy?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answer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Are you happy? 대답을 하셔야죠.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Are you happy? Yes, I am. Okay. 모든 분들이 Are you happy?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Of course, I'm happy. I'm so happy. 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행복은 개뿔. 이럽니다. 왜요?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문제 만나고 낙심되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행복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만 있죠?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7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7장 처음을 보게 되면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 고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말씀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을 마치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그런데 그때 격한 슬픔을 당한 여인과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인성에서는 장례 행렬과 슬픔에 잠긴 여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과부랍니다. 과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사별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누가 봐도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와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 없는 서러움, 또 풍요롭지 못한 그런 삶, 또 그 시대에서 여자로서의 그런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힘듦,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아니 그거보다도 더 극한, 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지금 그 슬픔을 이기면서 견디고 있는 분을 제가 한 번 알고 있는데, 말씀은 잘 안 해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본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장례인료를 몰고 극한 슬픔 가운데 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다시금 살아났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순간만큼 이 여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문제와 슬픔과 어려움과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그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해피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re you happy? 아직도 행복은 개뿔이에요? 그 개뿔을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쪽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느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나인성. 이거는 나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나인성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것이. 나인성이라는 이름이 바로 사랑스럽다,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땅에서 어떻습니까? 극한 슬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마을에 두 행렬이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나인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음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사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모자람 투성일까요? 정말로 사랑스럽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개뿔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인성에서 기쁨을 찾고 슬픔을 찾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 있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예수님의 그룹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해피했겠죠. 막 익사이링 돼 있었겠죠. 야,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셨는데 하인이 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 모든 일이 다 충족이 돼. 그러면서 막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곳, 사랑스럽고 즐거운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 속에는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무리에 속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장래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나는 행복하길 원해 라고 말하지만 나인이라는 곳에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장래 행렬 속에서 그 걸음을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허울뿐인 이름뿐인 곳에서가 아닌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계시는 그 그룹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쪽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조금 편안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 봅니다. 자꾸 사랑스러운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요. 만족이 있는 이라는 나인으로 가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나인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 얻어요.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 때문이냐? 이 세상에는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교회만 오면 왜 마음 불편하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그치십니까? 여러분, 근데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말 죄 많이 지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죄가 남아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서 죄의 문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에 와도 왜 기쁘지 않고 왜 즐겁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으면 즐거워야죠. 교회에 왔으면 행복해야죠. 교회에 왔으면 만족함이 있어야죠. 아멘. 근데 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 습관적으로,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형제와 싸운 마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세상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그 마음 그냥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풀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앙금으로 남아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형제와 먼저 다툰 일이 있거든 그 다툰 것을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해요. 이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세상 즐겨하고 오락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없이 하나님 내게 은혜만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나인이란 이름에 서서 그곳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용서함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 무시한다고, 상처받았다고, 내 주장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요구하는 사항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교만도 죄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재미와 쾌락과 그런 어떤 유혹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 무리가 생겼는데 그 무리에 2만 4천 명이 그냥 광야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려고 노력했던 너희들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말씀 볼게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셨어요. 자, 보세요. 과부를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제일 먼저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 가운데 보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야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 눈으로 보는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이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할렐루야.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굳은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각박한 세상이에요. 나의 고통과 문제 따위는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어요? 슬픈 일 당했어요? 속상한 일 있으세요? 남몰래 한탄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을 보신 것처럼. 아멘.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슴이 아프고 속이 답답하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 밑에 아랫배에 있는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정말로 가슴 아프고 슬프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독자 잃은 슬픔을 뼛속 깊이 통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 일을 그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이상보다도 더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 심우찬 집사님 제일 귀가 번뜩 트이실 것 같아요. 체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진토 같대요. 진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울지 말라. 따라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사야서 2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울지 마세요. 목사님, 나 안 울어요. 눈물 안 흘려요. 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운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따라 말씀합니다. 울지 말자. 왜? 따라 하시라니까.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한테 주셨대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원래 이 아들은 죽기 전에도 이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죽은 다음에도 이 어머니의 아들이 죽은 거였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금 살아났어도 결국 어머니의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내 자식조차 내 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 내 자녀, 내 환경의 모든 것들 다 내 건 줄 알아요. 심지어 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목숨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목숨조차도, 내 삶의 모든 환경조차도, 내 자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권리 주장을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든 인생의 주인이, 모든 행복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그와 같은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아들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아들이었지만, 죽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원래 이 아들은 원래부터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죽었고, 결국 그 영혼이 다시금 주인인 예수님께로 돌아왔지만 다시금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결국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극한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그 가장 극한의 슬픔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님들도 좀 많이 계시고 교회가 막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생동감이 막 넘쳐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좀 있고 믿음의 역사가 막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처져 있던 믿음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여러분 다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죠? 그런 영적인 소망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빈자리는 많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 물은 새고, 여러 가지 어필리언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워킹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볼 때 사실은 답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빈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물 떨어지는 천장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수고했어. 우리 그때 정말 어려웠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됐어 라고 간증하게 될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귀한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복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